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당연한 것이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매 순간순간 실패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들 역시 광야에서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매번 실패하고 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며 또 다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그 비결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로 들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바로 그 근원,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단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출발점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겉모습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은 그 행위들만을 생각하며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행하는지, 무엇 때문에 행하는지, 어떠한 동기로 행하는지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팔던 그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군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과 입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던 그 반가움의 표현이었던 입맞춤의 그 행위를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출발점에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종종 언급하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심지어 잘하기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